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90면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 사랑은 곧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목으로 설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죠. 원수 미워해가지고 애기 낳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당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 있는 자를 갖다 끌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이죠. 1절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안에는 하나님의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소극적으로는 불법, 죄를 행치 아니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벌벌 떠는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 관하여서는 아예 결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하고 죄는 아예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딱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참 어려운 문제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에 마지막 예배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마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마쳤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다를 할 때 보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랑은 거저 퍼주는 것이고,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거저 당해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만 된다면 사랑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너무나 좋은 것인데도 행하려고 하면 사실은 부담입니다. 알아요.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담스러운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요, 무엇을 먼저 깨닫는가 하면 너무 큰 사랑, 5대양 6대주 대서양 태평양 모든 바다보다도 정말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거기다가 다 바닷물로 글을 다 써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십니다라고 다 적어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가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달라고 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큰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큰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독교 대강령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실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멸망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통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나라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서 그 사랑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니까 우리는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아들은 죽음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사랑이 배반이냐? 사랑이 버리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음에 던져줘도, 자신의 아들은 죽음에 던져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티끌로 우리를 빚으시고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컸길래 아들까지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옳은 정의롭자, 바르게 가자. 그런데 그 바르게 감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진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죄를 행함이고, 그가 처음부터 죄에 대하여 하나님 밖에서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를 행해라,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똑바로 살아,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불법의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처럼 키가 작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막 더 많이 말씀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고 하여 아유 너는 키가 크니까 봐줄게, 또 이러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공평하대요. 왜냐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왜 불공평하다고 보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글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이것은 공평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모두 다 멸망 가운데 던져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의를 충족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데, 의를 충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죄값을 담당해 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죄를 사랑하시진 않아요. 죄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한 자이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으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이 불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은 사랑하시되 죄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때요? 뭐 사랑이시다며요. 그것도 다 봐줘야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저도 참 무례함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한 2주 전인가요 교통사고로 이제 이 침을 맞고 이제 이거 좀 하려고 이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병실에 있는 분이 저한테 첫 마디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순간에 화들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제 좋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20대로 보이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인 거 알아요. 30대로 보이는가? 그렇지만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얼굴을 봤는데 그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저보다 이제 먼저 입원을 한 환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왔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한히 회개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저한테 왔어? 라고 뭘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졌나 보다. 반말을 들을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뭔가 제가 반말 들을 일을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말을 듣게 만드는구나, 막 그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제 삶을 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 당연히 존대를 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혹여 막 반말 이렇게 함부로 했나? 막 이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연결이 안 되죠. 그 막 같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처음 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히 그냥 제가 제 할 일 하고 이렇게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제 뭐 이 환자복을 환복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옆에서 막 간섭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건 저기다 놔, 이건 여기다 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불편하든지 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혹여 제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니 막 이 반말에 대책이 안 서갖고요, 제 나름대로요 막 하나님께 회개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내가 막 멸시한 적이 있었던가? 이러지 막 그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 막말 들은 지가 제가 참 오래됐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떤 분 하나도 나보다 더 영하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막말 막 던지거나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목회자한테는, 우리 교회는 더구나 그러지 않는 교회인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참 되게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요, 예전에 관주 성경이 있었습니다. 한일, 두이, 석삼, 넉사 이렇게 한자로 쭉 되어지는 이제 성경, 관주 성경 있을 때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가 요렇게 쓰여 있어요. 요렇게 세로로, 옛날 성경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한문도 막 중간중간에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읽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런데 그 말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그래, 이렇게 불편해서 그렇구나.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막말하고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거가 막말이 되어 있지 않아갖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 적절히 제가 이렇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좀 이상했는가 봐요. 같이 막 반말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슬슬 이제 꼬리를 약하게, 그거 그렇게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뒷말을 좀 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이분이 물론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반말을 하질 않았어요. 물론 설교는 저 혼자 봤는지 그분이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례한 것은요,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친해지자고 반말을 막 하고 막말을 막 한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막 반말을 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지무지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처음 보는 그 초면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요 예의를 오히려 갖추는 것입니다. 예, 부모는 부모답게 대해드리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요. 예, 자녀는 자녀답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선을 넘어가 무례한다는 게 뭡니까?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은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값인 사망을 그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게 하고, 그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아들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시니까 아무나 그냥 들어와라, 지옥 갈 뻔 믿지도 아니한데 다 천국 가자,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대로 보응하고 보상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인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의 방편인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충족시킨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십자가의 그 아들의 대속자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 안에서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무질서하냐?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그 무례함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은 무질서하고 사랑은 질서도 없고 사랑은 무례하냐? 그게 아니라는, 사랑은 오히려 더 절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들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들이 이루어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굶어 죽고 열이 나서 죽어도 절대 예수님은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꼭,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꼭 붙들어야 한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편중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대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음에 처해질지라도 절대 공의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 그 사랑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을,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래 꼭 뭐 믿는 대상을 예수로 해야 되나? 아무거나 믿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은 영적인 진리, 성경의 신앙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이 진리입니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대로 믿어야 되고, 창조주가 요구하는 자를 믿어야 되고, 창조주의 의를 충족시킨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지 뜻대로 내가 선을 베풀면 살면 되지, 누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면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예?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떨어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오직 아들로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셨잖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의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실 때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의는 우리의 저주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들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걸 잘 생각해야 돼요.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가인이 왜 성경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두 아들이 태어나서 가인과 하와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 왜 가인을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들었는가 하면, 가인이 살인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의를 행함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진리 기준 안에서 보응하고 심판하고 또한 보상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는,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 예배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왜? 내가 어떠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방법이 내 임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본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 제사의 방법대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아벨을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그는 의를 행함으로 그 형 가인이 죽였다 그랬어요. 그는 불법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의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제사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이, 그럼 가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되신 것을 그는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불신이고 불신앙이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런 역사가 있었단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아니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밭에 소산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냥 자신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요구, 의를 충족하게 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까지도 가인은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더니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연락이 되어지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라고 돼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의 충족에 대해 요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니 그 다음엔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요구하신 의를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더니 마치 아벨이 불의를 행한 자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자를 불의를 행한 자처럼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가 요새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드려야만 영광을 얻으신 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알고 나면 어때요?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축복을, 복을 갖다가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다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모험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화만 내는 하나님, 맨날 매로 두둥기고 막 그런 하나님이래요.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믿음으로 되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알아. 믿음만 가지면 그냥 오냐 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 이래서 다 봐준대요.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어차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말씀을 12절에서 하셨기 때문에 봅시다. 구약에서는요 형제의 목숨을 해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십계명에 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형제를 보고 지옥 갈 놈, 저주하는 자도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 마음의 미움을 품고 시기 질투를 품고 마음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것, 저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것, 그것 자체도 이미 성령 안에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복음 시대에는 오히려 아무렇게나 방종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철저하십니다. 아멘. 뜻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까지 심장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살인한 것은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동생을 왜 미워했냐?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아벨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불편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미움은 곧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제사하지 않는 죄와, 가인이요 제사하지 않는 죄와 하나님의 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여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를 드린 아우에 대하여서조차 시기 질투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행한 아우에 대한 분노가 곧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서 아우를 죽이게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자식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은 12절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2절을 다시 설명해 드린 것이죠.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 요한하고 우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성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데 왜 우리한테 형제라고 할까요? 무엇 안에서요? 그렇죠. 주 안에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피로, 그 거룩하신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델포스, 거룩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혈육의 피를 혈통의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악한 세상이 우리를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가 형한테 미움당하고 형한테 죽임당한 아벨과 같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세상이 의의 도를, 하나님의 의의 도를 순종하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악한 것이 자기의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를 행하면 어때요? 불을 켜면 어둠이 쫓겨가듯이 저곳에 어둠이 있구나라고 그들의 불법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이 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다분히 범죄하는 육체에 그들이 말하는 이런 것은 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그거 또는 미움, 저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거저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막 포기하고 자기 것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걸 마귀는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한다 그랬어요? 길거리에 1,000원 떨어진 걸 가지고요, 지나가던 하나님 안 믿는 자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00원짜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가 1,000원을 주면은요 지네 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1,000원을 주시면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아까운 돈 뺏겼네 그런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마귀는 싫어한다는 거. 물론 돈 줍는 게 복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떨어져 있는 것까지 우리가 줄 때도 마귀는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 그럴 정도로 우리에 대해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가운데 끌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와서 자꾸 사랑을 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나라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이 왜 하나님의 의의 도에 순종하는 성도를 왜 미워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그 사랑을 행할 때에 또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사랑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에게 뭘 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오죠. 영생 가운데 들어오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형제도 그렇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설명도 안 돼.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그런 사람, 막 어떤 사람 비아냥 걸 정말 성질 같아서는 정말 12 천사들을 내려와서 저 어떻게 해라 그럴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용서하고 다만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를 줄 때 2m 떨어지라고 그러니 2m에서 이게 준다는 게 가능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가 여기다 놓고 가면서 나 거기다 뭐 놨으니까 좀 집어가세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전도가 지금 막혀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다 동원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나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세상이 이러는데 뭐 그러고서 그 뒤에 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이 이러는데 무슨 전도야, 세상이 이러는데 뭐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게 내비로 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혼란의 시대인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복음 전파예요. 이제 보통 전도해 놓으면 어때요? 보통 전도해 두면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초기 단계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에게 조금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네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쳐 주신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만난 사건이 일어나야 돼. 네가 너네 집을 샀어? 땅을 샀어? 그러면 어때요? 문서가 있잖아. 에? 문서가 공증을 받아서 그 문서, 부동산 그 뭐요 소개 사람이 들어오거나 공증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증자가 그 도장 같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서화가 내가 집을 등기를 하거나 어디다 해놔도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법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 네가 구원받은 사실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가짜로, 아니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저 네 생각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정도 아니라 성경, 자 두 번째 단계 말씀드려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나니, 보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외적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요새 보니까요, 교회 좀 꽤나 10수년 20년만 그렇게 다녔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딴 쪽에서는 또 막 그 이단이 나타나고 난리를 쳐. 맨날 몇 시에 네가 거듭난 그거 시를 모르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억지를 부려가며. 그런데 성령님이 뭐 어떻게 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게 정신없는 소리라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우리가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르다 그 말. 영원 속에 있는 시간하고 유한적 시간이 다르다 그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적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에 속한 카이로스의 시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유한적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안 받았어? 너 그럼 버림받은 자야. 왜 이렇게까지 막 억지로, 왜 나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지 모르겠어.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일까지 가서 죽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요. 인기도 싫고 뭐도 싫고 난 정말 모든 게 삶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독일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안 나와서 한인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주여 삼창 기도회를 하는데, 주여 삼창 뭔 주여 삼창이요. 나는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한 사람들도 내 귀에 엄청 거슬려 막 그러고 그냥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여가 안 나와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라고. 그런데 그래 해보자 그러고서 큰 소리도 못했대요. 그냥 왜냐,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자신이 붙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주여, 그랬네. 주여, 거기에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삶의 의욕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신랑감까지 만나갖고 왔다네. 죽으려고 갔다가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확증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요. 자기의 영적인 상황은 바닥인데 그거 모르고 열심히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러고 뭐라 그러냐, 영역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야, 교회 가서 살면 돼? 11조 하면 돼? 돈은 열심히 벌어야지.
기회될 때 열심히 벌어야. 나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게 하시는 대로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니,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세상 충만해지고 믿음이 약화가 되어지니까 와, 믿음 충만하고 막 성령 믿음 기도 부르짖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 비아냥 걸어가며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지. 무능한 것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이래요. 아마 다 해보셨는 게 비요? 다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이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만 우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아,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만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 믿음 떨어지면 내 믿음 충만한 형제, 성령 충만한 형제를 우리도 모르게 없인 여기게 돼요. 아니,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게 왜 고백적 사실인지 몰라도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막 믿음 충만하면은요, 막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속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런지 저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어쩌려고 저러나, 저 헛된 것을 찾아서 저렇게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막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 믿음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막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막 순종 충성하는 사람한테, 야, 돈 벌 때 벌어야지 쟤 왜 저러냐, 맨날 교회 가서 산다. 야, 누구는 은혜 안 받아봤냐? 야, 다 해봤어. 그러다가 쟤 저러다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쟤 신비주의에 빠진다, 쟤 이제 미친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요, 오늘 우리 13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이 우리의 핍박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니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어떤 사람 또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 안 할 말 할 말 그냥,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의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도 아직 안 됐는데 거기 가서 교회 비리를 말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믿음의 안에서 실수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믿음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기독교를 더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눈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한참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건조해져요. 뭐 얼굴이 말라서 건조해진 게 아니라 뭐가요? 영적인 간조함이 일어나.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가물 때 땅이 쫙쫙쫙쫙 갈라진 것처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면 깊이 있는 곳에 만족감이 없어요.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재미가 없고 또 거기서는 같이 웃어줬는데 그 웃음마저도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이 볼 때 바보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만족함이요,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는데 두려운 게 없어요. 담대하고요, 깨끗하고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담대. 죄도 짓고 싶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면 어때요? 오직 예수, 그렇게 오직 성령 이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꼭 수준 떨어진 사람 같고 꼭 바보로 사는 것 같고, 나 과거 해봤어,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다는 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구나.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런데 웬만큼 살 만큼 노력할 만큼 어느 위치에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그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제가 통곡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히 이 관계, 속히 하나님께 속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에 어둠이 가득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실감이 나죠? 실감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세상에 가가지고 야, 나 성령 충만하니까 나 좀 핍박해줘, 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요, 성도의 적극적인 신앙 실천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많이 포기해야 돼요. 참 많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참 많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완성되잖아요. 들어감으로 믿음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믿음이 이미 완성되어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요구될 필요조차 없어요. 왜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로 대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읽혀지고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을 주님이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냥 바로 그냥 막 통하는 거다. 그냥 다 이거. 그 다음 믿음, 소망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눈물과 땀 흘린 것,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살지만, 이 땅에서 바라던 소망이 완전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에 가서는 계속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자면 제가 한 페이지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길게 설교하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일 겁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짧게 했더니 엄청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참나. 너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짧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각종 예배 설교를 조금 줄이려고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실천하는 믿음인가? 첫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하려고 애를 써도 기회가 오지도 아니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고, 그렇게 억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만약 저는 이번 주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그것에 대해 논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아니 난 너한테 용서 빌려고 왔어, 용서해줘, 용서, 막 억지로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회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풀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이 엮이지 않기 위하여. 왜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때는 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기도하면서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저도 가끔씩요 울컥울컥 막 짜증이 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날 난 너무 억울했는데 내가 왜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아주 보기 좋게 그냥 딱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갚아줬어야 하는데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래요. 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 세상에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씩 70번입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70번씩 7번. 그것도 언제요? 하루에?
와, 그거는 뭐를 말한 거? 7은 완전 숫자니까 용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나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아주실까요? 내가 갚는 게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몇 배로 갚은다니까요. 아주 내 슬픈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지 말 것. 왜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조금 전에 다루셨잖아요. 시기 질투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또 비아냥거리고 아이 축하한다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축하해 씨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진심으로다. 잘 됐네, 참 잘 됐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질투시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형제 사랑을 그냥이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주님을 괴롭힌 자들이요,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매가지고 못 박고 창으로 허리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막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하고 막 예수님 억울한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죽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그런데 우리에게 형제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딴 말을 말 못하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포기돼 버리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 소금이 녹아버린 것처럼 내가 녹아버리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나란 존재가 자존심이고 나의 존재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사랑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제는 사랑이다. 다시 한번요. 이제는 사랑이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수준 높은 사랑이. 할렐루야. 수준 높은 사랑. 형제가 막 멸망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막 과속 240km를 밟고 멸망의 낭떠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 너 서! 그 죽음의 길이야, 서! 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죽음을 향하여 막 내달아가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너 낭떠러지 뚝 떨어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놈한테 너 나 좀 만나자, 너 나하고 통화 좀 하자, 내가 생명의 길을 말해줘야 되겠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정말 다시는 생명의 길을 맛볼 수가 없어 라고 꽥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 그러고서 옆에 가서 이거 뺏어가, 사랑해, 나 가져갔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형제 사랑의 실천을 오늘 성경 본문은 18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 형제가 궁핍함을 볼 때에 제물로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도우실 거예요 지금요? 도우실 거예요? 안 도우실 거예요?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 믿음의 가족들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랬어요. 자, 믿음도 사랑도 정말 요거구나. 우리가 그랬어요. 왜냐니까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 그 사람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랑해, 이건 다 가짜. 하여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랑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정신 차려 생색내, 이게 아니고요. 주께서 너를 도우시라고 나에게 여유 있게 주셨네. 주께서 나를 통하여 너를 도우시라고 이렇게 나를 통로로 삼으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엉망진창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해봤자 그 일은 선한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엉망진창이, 그것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형제가 궁핍함을 볼 때는 너의 제물로 도우며, 너의 형제가 지옥 형벌로 죽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오늘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고, 주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과 그를 돕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수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반대되는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랑과 반대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먼저 꼬꾸러뜨리고, 할렐루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얼마나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세상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지금 극렬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가서까지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 아니라, 경험하고 외면한 사랑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